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이셨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만이 신앙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해 동안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달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첫 달이기도 하고요.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설 명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참 공교롭게도 성탄절도 주일이고 1월 1일 첫날도 주일이고 심지어 구정도 주일이고 이런 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구정으로서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결심해 보기도 하고 또 다짐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개발에 관한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건강 관리 같은 것에 관해서 결심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올해 어떤 결심을 했는가를 돌아보면 내 나이가 얼마쯤 되었나를 아마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공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래도 신앙과 관련된 그런 결심도 많이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 읽도 꼭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기도 하고 새해에는 정말 좀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잘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때로는 다짐이 필요할 만큼 쉽지 않은 삶의 도전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저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교회를 빠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양해를 이제 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안에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빠질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었다 말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제사 문제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그런 신앙의 도전으로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성도들은 삶에서 필요한 다짐이나 결단도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을 위한 어떤 결심들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새해 첫날을 맞이할 이런 시즌에는 더더욱 결심들이 또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결심 혹은 맹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은요, 율법과 복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 과정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서론을 조금 두텁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그 관점의 논리는 아닙니다만 인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부분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 발전해 왔고요. 인문학도 발전해 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의학 같은 분야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례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전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리고 또는 도덕관념 같은 것이 역시 또 그것도 시간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 관념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 되어 왔다거나 더 착해졌다 그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복음의 확산, 그런 것은 결국은 인류에게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이루도록 했고요. 또 무엇보다 죄에 대한 관념, 그리고 도덕관념의 발전도 아울러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법의 잣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왔었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것은 순전하게 나 자신의 판단에 항상 맡겨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관념이라는 것이 뒤죽박죽 되었었던 것이고, 뭐 존재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주 중요한 도덕 기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죄의 기준까지, 그 기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제 스며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도덕관념과 죄의 기준의 정의는 또다시 주신 2000년 전의 신약시대의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고 온갖 파렴치한 일들이 난무하는 썩어져가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 그러나 혹시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과 기준을 지니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덕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일상생활에서의 현장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올바른가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슈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대마초 합법화 같은 문제라든지, 또는 낙태 문제 같은 분야들은요, 옳고 그름의 관념의 기준이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퇴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야들은요, 퇴보되는 분야들은요, 인간의 자유라는 어떤 이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접근되어지는 그러한 분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은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퇴보 쪽으로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방종을 인간의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요. 유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금지하시는데도 인간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몇몇 가지의 주제들, 이슈들을 제외한다면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죄의식 같은 것들은 분명히 더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십계명이다 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대단하게 여겨지시나요? 아주 기발한 것으로, 그리고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내용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 복음의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소멸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십계명의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때문에 놀랄 만한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죄에 대한 기준, 도덕관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주신 복음의 내용에 따라 함께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 두 돌판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전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새로운 도덕 기준의 제시를 본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기준의 이 제시를 본 것이니까요. 새로운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신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성경에도 찬송에도 앞뒷장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것을 항상 지니고 있지만, 그게 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신선하지는 않단 말이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명백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법이 아닌 세상법 안에서도요, 이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담은 십계명이 세상 앞에 선포되었던 그 초기,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이 죄의 기준이 존재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 여러분, 살인 행위, 지금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살인이라는 죄가 무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을. 그렇지만 그때에는 달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던 게 살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말씀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발견하면서 감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순종하려고 칼을 들었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기준이나 또는 도덕의 기준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넌센스라는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요구에 순종하려 했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도덕 기준으로는 그런 일들이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정도의 분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생각이 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달랐다, 그랬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십계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고, 그런 도덕 기준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던 시대였었습니다. 우상숭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계명은 너무나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건 아닙니까? 복음의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고 물어보나 마나 한 불문율 같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10계명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 당연한 계명조차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새롭게 제시된 신앙의 기준이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었을 때 모세의 눈앞에 펼쳐졌었던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이없어 할 만한 사건이죠. 우리가 자주 말하고 언급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냔 말이죠. 그들이 몇 달 전에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몇 달 전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정말 체험했던 생생한 체험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만들 수 있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들을 변명해 주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당시에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사실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하고 수백 년 종으로 살면서 다 믿음 까먹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도덕 기준이나, 그리고 신앙의 순결함의 의미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과 비교해도 한참 뒤처졌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주시는 기준들이 더 높아져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영향을 받는 그 시대의 도덕 기준도 역시 말씀의 기준에 비례하여서 더 높아져 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 10계명의 가르침도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 종교관념의 확립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이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때에는요, 이 간음에 관한 7번째 10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 세상의 법에서조차도 이에 관련된 수많은 이 법조항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래서 갈수록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확립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한 법의 기준이 확립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전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적 반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오히려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더 많이 간음하고 더 방탕한 시대다라고 주장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덕 기준, 죄의 기준은 더 시대가 지날수록 세밀해져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더 높아진 죄의 기준 때문에 나중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죄의 형벌을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우 긴 서론을 오늘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요, 오늘은 구약시대의 가르침과 신약시대의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도 명백하게 다른 그런 한 가지 주제를 지금 살펴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맹세는요, 그 자체가 금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순결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선용될 때도 많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진실됨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도 맹세의 행위가 요긴하게 사용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맹세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세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권위 있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약속 같은 것이 서로 이렇게 정말 이 확실한 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 만큼 존중되는 것이라면 참 간편하고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약속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인정해 주도록 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도 하고 인정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야곱은요, 형에게 그 사실을 맹세하도록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에서는 그 사실을 스스로 맹세하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좀 우스운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장난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것이죠. 무슨 장난처럼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또 형도 마찬가지고, 형도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서 대신 팥죽 대신 얻어먹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지한 행위였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냥 서로 간에 무심코 한 장난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세는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쉬운 생각 같아서는 형이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야, 나 그거 장난으로 한 거야. 너 팥죽 얻어먹고 싶어서. 누가 팥죽하고 축복을 바꾸겠냐? 그냥 장난이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보가도 그렇고 이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그들의 인식 속에는 맹세의 행위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맹세의 행위는 그렇지만 매우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맹세를 할 수 있었고 그 맹세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3절,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 죄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의 행위에 관한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건 업그레이드도 아닙니다. 업데이트도 아니고 완전히 갈아엎은 새로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의 맹세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맹세는 죄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이 들었다면은 율법 시대를 살아온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 맹세가 죄냐고 반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게 죄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왜일까?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맹세하지 말아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런 말씀까지 있단 말이죠. 예전에 맹세가 죄가 아니었던 시절에는 너무나 빈번한 맹세 행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맹세들이 결국은 보게 되면 자신의 유익이라는 목적으로 남용되었던 사례들도 없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렇게 다그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키면 자기 마음에 편할 것이다 생각해서 맹세해라, 맹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한 사람에게 또 맹세를 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아들 이삭이 반드시 고향 땅의 여자와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종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맹세의 행위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을 하다 보니 때로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때로는 옳지 않은 목적으로 이 맹세가 남용되는 일들도 없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맹세의 행위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한 무분별한 맹세는 이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죄의 기준과 정의에 대한 엄청난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로 인식되었으나, 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죄가 된 것이죠. 요즘은 그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대죠. 마치 담배 피는 것이 죄 짓는 것인 양 느낌까지 들고, 그리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고속버스 같은 데도 다 재떨이가 마련되어 있었지 않던가요? 식당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흡연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몇십 년 전, 20, 30년 전에는 다 재떨이도 있고 마음껏 흡연할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발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최근에 저희 사택에 윗집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2달도 안 됐는데요. 젊은 가정이던데, 근데 이제 이후로 그동안에는 없었던 이 층간 소음이 아주 많이 생겨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담배 냄새가 욕실을 통해서 자꾸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담배 연기 자욱한 커피숍, 또 식당 드나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단 한 모금도 맞기 싫어하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맹세의 행위가 이제는 죄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이 조심해야 될 주제가 되고 만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맹세를 했어도 그 맹세를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반드시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말을 100%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이라면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맹세의 행위는 반드시 허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본문 중에서 34절에서 36절까지를 다시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논리는 뭐냐? 너의 무능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네 말조차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네가 무슨 맹세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장담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뭔가를 확정하는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니까. 그래서 요즘은 맹세를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큰 소리 뻥뻥 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겠죠. 바로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로이 하는 맹세 행위는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을 내밀고 맹세를 하게 만든 이 어떻게 보면 교활한 야곱의 행위가 바로 그런 종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맹세를 악용한 것이죠. 지금 시대에 다시 야곱과 같은 행위가 벌어진다면 옛날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마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맹세의 권위를 임의로 악용했던 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잠시 보고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어떤 맹세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지키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이렇게 이 면죄부를 주고, 또 어떤 맹세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돼, 강요하고 그렇게 윽박하는 이런 행위들을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하는 맹세 행위가 죄악으로 간주되고 결국은 금지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전적인 측면으로서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나눈 내용은 다 나눴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과 도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교만한 인간의 행위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아무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어떤 견해도 강하게 표출하지 말고, 어떤 생각도 내 생각 내어놓지 말고,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그냥 두려워해서 바깥으로 드러내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날 같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결심이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정말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균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리즈너블합니다. 항상 합당하고 타당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주관도 어떤 소신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내 안의 도덕 기준, 내 안에 더 높아진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소신을 다 내버리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믿음의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신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단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심과 의지만을 담아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자만심과 그리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네 자신을 믿고 당당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이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기 맹세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겸손함과 신중함을 더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신중함과 말씀의 깊이를 더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은 가장 강하고 가장 명백하고 클리어한 나의 믿음의 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진실하고 꾸밈이 없고 말씀 안에서 충분히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겸손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담대한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 때문에 더 담대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다니엘은 말했죠. 다니엘의 이런 단호함은 절대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것이었고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다니엘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판정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핍박과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고 멍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진실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상황,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실 수 있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용기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헛된 맹세하는 그런 행위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헛된 맹세로, 거짓된 맹세로 자기의 유익을 끼얹게 한다거나 지킬 수도 없는 맹세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놀라운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의 성장과 진일보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단호함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신중함과 겸손함까지 갖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자들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더 강하고 멋지고 용기 있는 두려움을 모르는
견고한 신앙인의 모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큰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복된 한 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첫 주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앞에 또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